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소식을 기다리는 때가 있습니다. 작게는 인터넷에 쇼핑을 하고 택배를 기다리는 그 마음, 또 음식을 배달시키고 초인종이 울릴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 크게는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시험을 보고 그 결과를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저도 소식을 기다릴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모를 만나고 이제 연락을 기다리는 거죠. 만남을 이어갈 건가 아닌가. 엄청 초조하고 기다릴 때 그래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어지는데 이 소식의 중요도에 따라서요 기쁨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들이 외치게 되어지는데 이 기쁜 소식은 개인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큰 기쁨의 소식이 선포되는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소식의 내용과 그 소식의 내용을 들은 천사들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과연 무엇인가? 또 그 기쁨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말씀 통해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그 지역에라는 단어가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이 베들레헴, 특별히 그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목자들에게 그 사건이 시작되어지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다윗이 목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이 목자들로 하여금 먼저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은 다윗의 뿌리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연상케 한다는 것이죠. 즉 다윗이 메시아를 예언했던 것처럼 그 목자가 되었을 때의 그 예언의 내용을 선포했던 그 내용이 이제는 그 목자들로 하여금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요 이곳에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11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동네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들이 알 수 있었느냐? 바로 미가 선지자가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니라.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데 다윗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근데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메시아인데 그리스도가 그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에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예언하셨던 분이었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의 이 목자들은요 평범한 하루가 엄청난 평범한 하루가 아닌 놀라운 하루로 바뀌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목자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 나가면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여인들 가운데 기피 대상의 직업군이 목자예요. 남편이 한 번 나가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피의 대상이 목자들이었는데 아무튼 그 목자들의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설교한 대로 양은 아주 보통이 아니거든요. 목자가 있어야지만이 생존이 가능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양들은 지멋대로 행동한다는 것. 그러기에 양치는 목자들은 쉽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그들의 평범한 하루가 이 평범하지 않은 범상치 않은 하루가 된 이유는 바로 9절 말씀 주의 사자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천사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때는 거의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이어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가 현현하여 나타난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현현하여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다는 거죠. 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을 때에만 천사들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 침묵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꿈과 환상과 선지자들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깨진 것이 먼저는 세례 요한의 출생 전에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목자들에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침묵을 깨고 바로 하나님이 400년 뒤에 말씀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나심이었다는 것. 그러기에 목자들의 평범한 하루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은요 정말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되었다는 거죠. 특별히 주의 영광이 임하였는데 그 주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는 구약 성경에는요 특별히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었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함을 통하여서 에스겔에 가서는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그 떠났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합니까? 이 평범한 목자들 가운데 다시 나타났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캄캄한 아주 칠흑과 같은 그 어두움의 400년의 침묵을 깨고, 그리고 400년 동안 사라졌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금 임하는데 지극히 평범하고 여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 직업군이 목자들에게 그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느껴지는 그들의 감정은요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칠흑같이 암흑, 또 우리 집사님 이제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시다가 또 흰색 물체가 쫙 오면 어때요? 기절하는 거죠. 저도 야간에 군대에 있을 때 야간에 이렇게 훈련하고 있는데 허연 천이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르겠지만 허연 천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뒤쪽에 가고 있었는데 앞쪽에서 막 비명 소리가 들리고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난리를 치나 했더니 흰색 천이 이제 그 무당들이 있잖아요. 무당들이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묶어놓잖아요. 천 같은 걸. 근데 하필 흰색 천이 떨어져가지고 흰색 천이 날라오는 거예요.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무서워서. 당연히 무섭죠. 오늘 목자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천사가 흰색 옷을 입고 막 임하니까 무서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목자들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가랴
앞에서 얘기한 사가랴, 세례요한의 아버지도 놀랬고요. 마리아도 놀래버렸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항상 먼저 등장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쫄지 말아라. 귀신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큰 기쁨의 소식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단어는 온 백성에게 미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온 백성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 소식의 내용을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소식은 11절과 12절 내용인데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12절에 너희들이 갈 때에 마국간에 가보면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텐데 그분이시다. 아주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11절에 오늘 인류를 구원할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회복시킬 그 메시아, 즉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오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넓은 개념이죠. 여자의 후손이니까요. 도대체 누굴까?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범위가 좁혀져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더 범위가 좁혀져서 유다의 자손. 그리고 더 좁혀져서 다윗의 자손. 그리고 더 나아가 더 좁혀져서 이제 마리아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직 되어진 일이 아니죠.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놀라운 축복이 목자들에게 임하였는데 미래의 일이 오늘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평범한 하루는요. 그냥 평범한 하루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요. 미래의 일이 오늘이 되었던 놀라운 일이었고요. 400년간 침묵을 깨었던 놀라운 일이었고요. 그리고 여호와 영광이 400년간 떠나 있다가 다시 임하게 되어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오늘 임하게 되어진 거죠. 엄청난 일입니다. 그 오늘 일어났던 그 놀라운 사건.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그 놀라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이상하게 기다렸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영원한 구세주가 아닌 로마의 속국부터 해방시키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구세주. 그래서 영원한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목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아이러니했겠죠. 설마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그곳에 가면 어느 마국간에 가면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 100%잖아요. 그 놀라운 소식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소식은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구주가 나셨고 그리스도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주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할 자. 근데 이 구주라는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만 적용시켰던 단어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주라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개념이 있죠. 온 땅을 통치하시는 진짜 주인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오늘 그 반응이 13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지요. 높은 곳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 있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그 일이 되었고요. 그리고 땅에서는요, 깨어졌던 그 관계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참된 평화가 찾아왔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 그 내용을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천사들은 이제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로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하와는요, 가인을 낳고 여호와께서 등남하였다. 그래가지고 혹여나 여자의 후손 혹시 가인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서 그의 이름을 가인으로 줬는데 가인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첫 살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노아의 이름도 여호와께서 아니하셨다. 노아를 통하여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임할 것이다. 노아의 엄마는 이 노아가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그도 아니었지.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선포했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들을 천사들이 계속 지켜봤어요. 이 사람인가? 아니네. 이 사람인가? 아니네. 근데 놀라운 것은 함께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땅으로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천사들도 보니까 이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던 메시아 그 예수님이셨구나. 천사들도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이거는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이었기 때문에 찬송을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찬송을 한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 그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느냐. 복권에 당첨했던 그 소식보다 더 기쁜가? 쇼핑에서 물건이 내 안에 왔을 때의 기쁨보다 더 기쁜가? 음식을 배달했을 때 초인종 소리보다 더 기쁜가? 세상에서 승진하고 세상에서 사업에 성공했을 그 기쁨보다 더 기쁜가? 라고 우리에게 오늘 천사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소식보다 정말로 예수님의 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느냐라고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우리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다시 하나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절정의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잠잠해졌었는데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이맘때쯤은요 교회보다 세상이 더 난리예요. 캐롤, 예수님의 나심이 아니라 산타클로스가 더 부각되어져요. 그래서 정말로 거리를 돌아다닐 때마다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클로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산타클로스보다 산타클로스는 이것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비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산타클로스에 가려진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그 오심이 우리 가운데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고,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